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위 예술입니다. 그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 같은 것으로 자기의 표현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럴 때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 행위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거 뭐 같으세요? 이것은 제주도의 바람을 느끼는 대로 표현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한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예술, 자기의 신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현대예술의 한 장르인데 성경을 보면 이런 퍼포먼스의 원조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대표적이고 그 중에 에스겔은 거의 거장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는 길 위에 누워 있었는데 하루 이틀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떡을 구워 먹는데 소똥을 태워서 구워 먹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할 그야말로 고달픈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의 몸을 묶고 성벽 틈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에스겔이 원조라고 하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호세아를 보면 이 정도는 양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는 신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내던져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정갈한 여인과 혼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몸을 파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다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인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품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남자인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간 음란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또 찾아가서 사랑하시죠. 호세아가 지금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날 때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힘들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온몸을 던져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그래서 이 여인과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로루하마. 이 뜻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의 이름인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하셨어요. 또 자녀를 낳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9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자, 또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지어라고 합니다. 뜻은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 이름들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암미와 루하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자녀의 이름이 로암미와 로루하마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암미와 루하마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자,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는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주어주신 이름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지만 또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버렸지만 또 하나님은 쫓아가서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름이 바뀐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예비 신자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로암미와 로루하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암미와 루하마로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여전히 나의 백성이야.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속했어.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기죽어 있지 말고 나를 피하지 말고 나의 긍휼을 입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그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베냐민을 낳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아들을 놓기를 학수고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첫 번째 아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번에 두 번째 아들을 지금 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게 난산입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출산을 하잖아요. 난산이라서 아들을 놓은 기쁨도 잠시 라헬은 죽게 됩니다. 자, 죽게 된 라헬이 숨을 몰아쉬면서 핏덩이에게 지어준 이름이 베노니입니다. 너는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라. 베논이라고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이 베논이의 뜻은 뭔가?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일본어 성경에는 괴로움의 아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라헬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왜 그 이름을 슬픔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 집안이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라헬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라헬의 남편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을 포함해서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한 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4명이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도 4번 챙겨야 돼요. 생일도 4번 챙겨야 돼요. 옷을 사도 4벌을 사야 돼요. 부인이 한 명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우나 고우나 그냥 알콩달콩 한 명이랑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 부인이 많으니까 자녀도 많아요. 지금 라헬은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위로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있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은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12번째 아들인 베노니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위로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있어요. 그리고 계모가 3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잘 보살펴 주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평소 이 4명의 부인 사이에 있는
이 질투와 경쟁은 살벌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죽으면 배다른 위의 형제들과 다른 3명의 부인들이 이 베노니를 사랑해 줄까? 그게 라헬의 근심인 거죠. 그래서 라헬은 남편인 야곱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의 제일 큰아들인 르우벤이 야곱의 또 다른 부인인 실바와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머리 컸다고 이제 야곱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래요. 라헬이 마지막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것이 정황적으로 이해됩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슬펐을 것입니다. 네 인생이 참 슬픔이 많겠다. 네 인생에 참 괴로움이 많겠다. 그래서 다 태어나 울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베논이여, 베논이여,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해맑게 웃고 있는 베노니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야곱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에게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베냐민의 뜻은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베노니를 너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행복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이잖아요. 이겨내는 손, 믿을 만한 손, 그게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베노니에게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야. 너는 괴로움의 아들이 아니라 행복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새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오른손의 아들로 자랄 것이다. 너 앞으로 살다 보면 눈물 지을 일이 많겠지만 넌 그것을 이겨내고 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괴로운 일이 많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행복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야곱은 지금 새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멋있는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지어준 새 이름대로 베노니는 베냐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이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베냐민은 강하고 용맹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분배받은 곳은 소위 노란 자위입니다. 베델, 기브온, 라마, 미스바, 예루살렘,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이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의 딸들이 행복의 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 중에 과거를 묻지 말라는 노래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묻지 말라 그래요? 아프니까. 힘들었으니까. 그때 너무 괴로워서 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도 드러내어놓을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이면 얼마든지 다시 말해도 좋지만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슬픔의 아들이었어. 그때는 괴로움의 딸이었어. 지금 생각해도 슬프고 괴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배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위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들이 너는 배논이야, 네 인생은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최근에 내 인생은 배논이야, 아니면 암미야, 로암미야 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의 상황이 슬픔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이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일에 발목 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뒤에 고무줄을 묶어 놓은 것처럼 살아요. 그래, 그렇게 살지 말자. 그건 그때의 일이야. 그건 아픈 과거였을 뿐이야.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고무줄을 묶어 놓은 것처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또 배논이로 살아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슨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삶이 이래?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냐민이라고, 암미라고, 루하마라고 부르는 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내 의지는 분명하다. 내 의지는 너희가 베냐민으로, 암미로, 루하마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굳은 의지를 원하십니다.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베냐민으로 살겠다고, 암미로 살겠다고, 루하마로 살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암미, 루하마,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어야 할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스스로 베냐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슬픔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지 않으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죠. 당신은 베냐민이라고, 당신은 암미라고, 당신은 루하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아, 너는 행복의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시는 그 이름에 반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불러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불러 그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것이다.